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중 3절과 4절의 2절의 말씀만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이 오늘 로마서 5장 3절과 4절 2절의 말씀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다만 이뿐하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무엇이 진리인가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말씀 중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즉 사다리 연합의 관계가 되셔서 우리들 가운데 서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누릴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것은 바로 제가 에이레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에이레네라는 이 말씀 안에는 바로 무엇이 담겨져 있다라고 했습니까? 연합의 관계가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사도는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너희들에게는 평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중보자가 되어서 너희들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진리를 너희가 정말 믿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화를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이 믿음을 너희들이 갖고 있다면 바로 3절과 4절에서 너희들에게 어떠한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무엇하더란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 평화를 무엇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소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바로 로마서 5장 1절과 4절에서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주옥같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3절과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들은 이 역사와 우리의 인생은 그 평화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자, 겨울이 되니까 옷을 우리가 조금 두텁게 입지요. 옷을 두텁게 입습니다. 근데 왜 옷을 입습니까? 네? 왜 옷을 입으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신 옷은 무슨 옷밖에 없어요? 가죽 옷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전부 다 이 누추한 옷들을 벗어버리고 무슨 옷만 입고 다니면 돼요? 가죽 옷만 입고 다니면 되죠. 근데 옷을 입는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에요?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기도 하지만 나를 더위와 추위 그리고 세상에 나를 공격하는 그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옷을 입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가죽의 옷, 예수의 옷을 입혀준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부끄러움을 감추어줄 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무엇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옷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구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성경 말씀대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옷은 가죽 옷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성경에다가 속옷 만들어줬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미니스커트 만들어줬다는 얘기 되어 있습니까? 그런 말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보호하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뭐예요? 이 옷이란 말이에요. 옷. 그러면 이 옷은 무엇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고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에다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가 얼마짜리 티를 입었다. 얼마짜리 옷을 입었다.
여러분들, 아니 내가 얼마짜리 옷을 입은들, 내가 양동시장에서 3,000원짜리 옷을 입든, 내가 백화점에서 하나 티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든, 여러분들 그 옷의 의미는 뭐예요?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나를 보호하는데 진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그것을 자각하더란 것이에요. 내가 그와 같은 옷을 입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자로 살고 있는지를 자꾸 그것 안에 부여하기 시작하더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떠한 옷을 입든지 간에 나는 그 옷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입혀준 그 옷 외에는 다른 옷은 보지 아니하겠다라고 성경은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계속 자기 자신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니까 전부 다 각각의 화려한 옷들을 입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아무리 화려하고 우리의 아무리 번들어난 옷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짜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빤 그 세마포 옷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로,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평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역사 속에서 결코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향한 평화이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나가 되었을 때 그 현실은 절대로 변개되거나 깨질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가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평화이고 그게 진짜 참된 안식이다라고 지금 사도는 우리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여러분들의 평가, 저 사람들은 참 착하다, 저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이야 라는 이러한 평가도 여러분들 한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평화의 근거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성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믿어 왔습니다. 또한 이 에이렌의 평화 안에는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평화와 환란은 절대 화해할래야 화해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여러분들 안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즉 평화를 누리는 자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와 안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평화는 어떤 의미로도 이들은 해석을 했냐면 그 안에 안식이래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로도 그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때 비로소 쉼을 얻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이 땅의 것들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라든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짜리 옷을 입고 얼마짜리 집에서 살고 얼마짜리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거, 그것에 자기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으로 자꾸 나라는 것을 인식하려고 하는 것들, 그것들이 계속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유지될 때는 우리는 뭐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내 마음에서 끊어내 버리는 게 이게 역사 속에서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고자 싶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못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전부 다 끊어내 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잘라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기 위해서 자꾸 흔들려 버리고 자꾸 요동하는 나에게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마음 가운데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부어 넣어 버리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길로 인도하여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끌고 가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게 만드는 것, 그 외에 내가 나로 규정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못 믿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건강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행도 겪어보기도 합니다. 이런 걸 겪어내는 게 인생이지, 그런 것을 신앙을 통하여서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서 돈독해지고 쌓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평화와 진짜 안식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고 이미 완료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역사 속 현실, 그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환란이란 말이에요. 환란. 그래서 환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진짜 안식과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길에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삶 가운데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환란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능력과 힘과 노력으로 이 역사 속에서 평화와 안식을 성취하기 위해서 늘 애를 쓰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업적과 성취, 그 성취물들을 통하여서 잠깐 자기는 평화와 안식을 맛보기도 합니다. 돈이 주는 위력을 통하여서 평화를 맛보기도 하고 자식을 비롯한 가족의 출세를 통하여서 안식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일들로부터 나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안식과 평화를 맛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남들로부터 자기 자신이 규정되어 가고 자기의 자신이 나라는 존재가 더욱더 우뚝 서 가게 되면 인간은 무엇하는 거예요? 인간은 100년도 더 살아가는 거예요. 뭐만 먹고? 그 칭찬의 이슬만 먹고. 남들이 나에게 부여해주는 그 평가라는 그 평가만을 먹고 그 이슬만, 참이슬 말고 이슬만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상에게 무엇을 갖게 되는 겁니까? 나를 자꾸 평가를 해주니까, 나를 좋은 쪽으로 높이 세워주니까 그 사람들과 관계를 계속 가지고 유지해 나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인생 속에 가입하셔서 그러한 한시적인 평화와 거짓됨과 무용함을 깨닫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평화와 대상으로 붙들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 마음속 안에서 하나하나씩 다 털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구축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붕괴시켜버려요. 나라고 규정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잃어버리게 만들더란 것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아담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쌓고자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나란 말이에요. 왜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하고 싶으세요? 왜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으세요? 왜 명예와 권세가 여러분들 그 높은 자리가 왜 탐나냔 말이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더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들을 여러분들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흐트러 버리세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을 보시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부하게도 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흐트러 버리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왜 이 광야 같은 이 힘든 인생을 걸어가야 할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처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일어서게 하리라라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 환란 속에서 내가 도대체 누구지? 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지? 자기의 자아 자신을 발견할 때, 자기가 모든 것들이 붕괴가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서 소망을 안겨주시더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라고 불렀던 그들의 삶을 보시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나로 규정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깨버리시더라는 거예요. 흐트러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분리시키고 하나님께서는 털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 가운데서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나는 왜 인생을 살아야 하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자꾸 나의 삶에 대한 그 의미가 점점 희미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의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며 내가 너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일어서게 하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뚫고 들어오더란 것이에요. 좌절과 힘듦과 고통 속에서 낭망하고 낙심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시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은 이유와 목적을 찾는다는 것이고 그 이유와 목적에서 가치와 보람을 찾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의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다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갑니다. 인생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삶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한다라는 늘 그 의미와 그 의미를 실현했었을 때 그 의미를 이루고자 싶어하는 그곳에서 오는 성취감이라는 보람을 인생은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들 호텔에 갔었을 때 여러분들 벨보이가 나타나서 차 문을 열어주면 못합니까?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무엇을 느껴요? 평화와 안식을 느낍니다. 왜 평화와 안식을 느낍니까? 아니 누군가가 나에게 차 문을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내가 좋은 차를 타고 갔어요. 좋은 차를 타고 가서 딱 가니까 차 문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그때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괜히 어깨가 으쌰되는 거예요. 아,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이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차를 타고 왔어요. 그리고 똑같이 호텔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질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호텔에 있는 그 벨보이가 저기 뒤로 돌아가셔서 저기 보면 경차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로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객님. 하고라고 하면 가면서 뭐예요? 오이씨, 저기 나를 무시하네. 작은 차 타고 왔다고? 어? 거기에서 인간은 또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안식과 평화가 깨져버리더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남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주고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그것으로 통하여 평화가 유지가 되고 그 평화가 때로는 남들로 인하여서 깨지기도 하냔 말이에요. 에?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을 내가 마치 진리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평화는 내게 때로는 어떤 삶 가운데서는 안식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삶 가운데서 평화를 느끼기도 하더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대체 무엇이 평화이고
무엇이 안식입니까? 무엇이 진리인 겁니까? 내 감정이 진리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겁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지요. 아니 정답을 알고 있는데 답을 알고 있는데 왜 엉뚱한 답을 쓰시냔 말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내 느낌과 감정이 진리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라고 믿는 게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평화를 우리는 무엇할 수 있어야 돼요?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짜 평화와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깨우치게 하시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주시더란가요? 환난을 주시더란 것이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환난을 당하지 않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당하는 그 환난은 무엇으로부터 환난이에요? 내 욕심으로부터 비롯되는 환난이란 말이에요. 내 욕심이 과하니까 더 갖고 싶으니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으니까 그곳으로부터 오는 환난이고 연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난은 세상이 겪고 있는 그 환난과 다르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환난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것들을 끌어내시기도 하더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작정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 털어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내가 비워진 만큼 그 비워진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하는 거예요? 그 공간에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내 자녀가 그것으로부터 마음을 뺏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채워버리신단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물컵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컵이. 여기 물컵 안에 여러분들이 세상이라는, 자, 한번 보세요. 보시라고요. 이 물컵 안에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 했던 이 세상에서 바라봤던 여러분들의 소원들이 이 안에 가득 다 담겨져 있어요. 아주 굵은 큰 덩어리로. 자,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릇 안에 어떤 사람은 재물이라는 큰 재물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물과 명예와 세상의 건강과 세상에 가장 갖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을 꽉꽉꽉꽉 다 채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컵 안에는 큰 바위와 같은 돌멩이를 집어넣었을 때 여러분들 이 컵 안에 다 찼을까요? 이 컵 안에 그 큰 돌보다도 작은 돌멩이를 채워 넣으니까 또 무엇하더라고요? 그 빈 공간이 메워지지요. 메꿔지잖아요. 우리는 큰 그림만 봤는데 그 작은 자갈들은 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부수어서 무엇하더라고요? 그 작은 자갈을 하나님께서 그 사이사이에 채우더란 것입니다. 근데 그 작은 자갈이 여러분들 이 컵 안에 들어져 있으니까 이 컵에 여러분들 가득 다 찼나요? 빈 공간이 없나요? 제가 다음 시간에 준비해갖고 올게요. 제가 운동장에 가서 모래도 담고 자갈도 갖고 오고 돌멩이도 주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그림으로 보여지는 그림으로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컵 안에 자갈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컵의 안에 돌멩이도 들어있고 자갈도 들어있고 이제 더 이상 빈 공간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갈보다도 더 가느다란 것이 뭐예요? 모래지요. 모래를 가득 채워넣으니까 이 컵 안에는 더 이상 빈 공간, 빈 틈, 들어갈 군역이 한 군데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는 늘 큰 그림만 보고 산단 말이에요. 큰 것만 바라고 있어요. 큰 것만. 그래서 그 큰 것이 세상의 재물이라든지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세상의 여러분들 명예라든지 세상의 건강이라든지 세상의 성공이라든지 이 모든 큰 것들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그릇 안에 담고 싶어 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상 담으니까 여러분들 다 채워진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늘 공허함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냐는 공허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공허함을 깨우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들 안에 그 믿음이 확 들어와서 그것을 깨우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 큰 자갈들, 큰 돌멩이들은 결코 나를 채워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감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 비어있는 틈에 자갈을 채워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의 삶보다는 못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조금씩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작은 거, 하나님께서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을 내 삶 가운데 주시는데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또 느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또 공허함과 독백을 느끼더란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채우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훅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 같은 그 모래알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차곡차곡 그 빈 틈을 하나님께서 메우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더 이상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요동하지도 않게끔 우리를 고정시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하늘의 생명수 그 물이 그 위에 부어져 버리니까 여러분들 무엇 하더라고요? 더 이상 흔들려요? 요동합니까? 요동치 않게 하더라고요. 더욱더 굳건하고 더욱더 단단한 하나님의 반석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늘 큰 그림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전혀 보여지지 아니할 것 같은 작은 자갈 같은 그 일들을 내 삶 가운데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이루어 주실 것 같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뒤를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일들이 너무나도 크더란 거예요. 너무나도 많더란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와 차족으로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인생이 가니까 그때서 드디어 내가 누구인지를 즉시하며 알게 되더란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하나님을 향한 평화, 에이메레를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그 소망의 이야기를 하고, 그 소망의 이야기를 성도 역사 속 환란의 이야기로 끌고 가고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사도는 성도들아, 독자들아, 교회들아, 너희들 지금 무엇이 현실인지 너희가 진짜 아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그게 현실이냐, 아니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증거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게 진짜의 현실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보는 것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소망하는 우리들은 그 눈을 뜬 자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그 환란이 우리들을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무엇할 수 있는 거예요? 요동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묻는 거예요. 너 왜 요동해? 너희들 왜 요동하고 있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란 말이야. 나는 이 언약을 위해서 너희들을 지금 그 광야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 나는 너희의 진짜 하나님인데 너희는 어찌 내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우리를 이끌어온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황금의 송아지, 그 황금의 송아지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진짜 여러분들을 그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바위에서 샘물을 내셔서 여러분들을 적셔주고 배불리 먹이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사도는 그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하늘의 백성이라 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로 그것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요동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빼앗아간다고 어찌 그 하나님에게 너희들이 원망과 분토를 일으킬 수 있느냐라고 지금 이 사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죽어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봉사의 하나님이며 기머거리의 하나님이며 벙어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힘까지도 듣고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울부짖까지 그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우리 성도들은 분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기가 태어나면 여러분들 울지요. 왜 웁니까? 간호사가 엉덩이 때려서 울어요? 아파서? 인생이 태어나자마자 첫 번부터 쓴맛을 봐서 그래서 우는 겁니까? 여러분들, 아이가 우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서 우는 것은 이 바보들의 세상 가운데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슬퍼서 운다라고 섹스피어는 그와 같이 인생을 그렇게 그렸어요. 이 바보들의 세상 가운데 내가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슬프다라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운다라고. 그러니까 섹스피어는 뭐 했어요? 참 인생에 태어나기 싫었던 사람인가 싶기도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즐겁고 기뻐서 여러분들 울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겪어나가야 될 그 고난과 환란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알고 태어나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내 하나님 품에 있을 때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왔는데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과 떨어져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그것을 인생 가운데 배우면서 살아가야 할 그 고단한 인생길이 너무나도 슬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기뻐하십니까? 무엇으로 즐거워하세요? 세상에 만난 음식들 찾아다니면서 먹으러 다니는 것이 그게 기쁘세요? 왜 인생은 뭐 때문에 사느냐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 때문에 산다라고 얘기해요. 제일 만만하게 이야기에 나오는 것이 먹기 위해서 산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먹냐고요? 잘 잡수세요? 그도 못해요. 그도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여러분들, 아니 제가 가족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신성이가 제가 한 며칠 또 살도 좀 빠지고 또 추운 겨울을 나야 되니까 지방을 좀 쌓아야지 추위를 좀 덜 탈 것 같아서 한 며칠 여러분들 열심히 고기를 사다가 구워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녀석이 비지를 딱 씹더만은 그 비지에서 오는 비릿한 맛이 좀 싫었나 봐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삼겹살 꽂으면 전부 다 비지는 띄워놓고 살점만 먹어요. 살점만. 그래놓고 난 다음에 제가 물어봐요. 이제 삼겹살 안 먹은 지가 조금 오래돼서 너 오늘 저녁에 삼겹살 먹을까? 그러니까 아니 라면 먹어. 왜? 네 그렇게 좋아하는 삼겹살인데 싫다는 거예요. 라면 먹고 싶다는 거예요. 라면은 먹어도 삼겹살은 이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이틀에 한 번씩 삼겹살을 구워서 주는데 2만 원어치 사면 그날 한 끼로 딱 끝나요. 삼겹살 2만 원어치가. 그 정도로 잘 먹었던 저희 아들 녀석이 이제는 냉장고에 삼겹살이 있어도 채워졌네 하고 냉장고 문 딱 닫아요. 안 먹더란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인생이 사냔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계시는 말이에요. 그것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알아가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이제 알으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위해 사는 자입니까? 예수를 위해서 산다라는 그 대답이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즉흥적으로 나오셔야죠. 나는 살아도 나는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살겠노라라는 그 사도들의 고백이, 즉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이끌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I am the truth, I am the way. 내가 곧 진리이며 내가 곧 진실이며 내가 곧 길이다라고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이유가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거고 너희가 이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예수 때문에 걷는 거다라는 것을 이것을 깨우치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님께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예? 자 오늘 제가 주보에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이름 30가지를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30가지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잘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을 일하고 계셔요. 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윤석의 이름이 아닌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얼마나 많은 뜻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시냔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제가 3주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기록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발췌해서 잘라가지고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주 보면 외워져요. 억지로 외우려면 여러분들 안 돼요. 그런데 자주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주 보세요. 필요하시면 제가 프린트해서 더 드릴 테니까 화장실에다도 붙여놓고 냉장고에다도 붙여놓고 싱크대 앞에 설거지하는 싱크대 앞에다도 붙여놓고 그렇게 붙여놓고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또 아는 것을 한 줄씩 끄서버리고 또 하나씩 외우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다 보면 오늘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일하여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들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십니까? 그러면 인간이 제일 이 세상 가운데 무서워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뱀이 무섭습니까? 쥐가 무서우세요? 바퀴벌레가 무서우세요? 그건 징그러운 것이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예요?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만큼 소름 돋고 사람만큼 섬뜩한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귀신이 무서울 것 같으세요? 아니 귀신은 뭐 형체라도 보여야지 뭘 무서워할 거 아닙니까? 예? 귀신 봤어요? 형체를 보셨냐고요? 그 탈을 쓰고 다른 형체, 다른 모습으로 들어가서 지가 귀신이다라고 히히히히 하면서 그렇게 나타내니까 네가 귀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지. 귀신이 형틀과 모형이 있어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에는. 그런데 다른 어떤 물체에 들어가서 그가 귀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귀신의 노릇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망월동 묘지 12시에 그렇게 싸돌아 댕겨봤는데 귀신 하나도 못 봤어요. 불은 봤어요. 불은. 뭔 도깨비 불이다라고 하면서 녹색, 파란색. 근데 녹색도 진짜 녹색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녹색이 아니에요. 도깨비 불에서 나오는 그 녹색은 여러분들 세상에서 보이는 그와 같은 녹색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것을 녹색이다라고 해요. 빨간색 불빛도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빨간색 불빛이 아니에요. 그 불빛은 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연실 쫓아가고 가갖고 보니까 뭐였냐면 뼈다구 있잖아요. 뼈다구, 사람 뼈다구.
망월동 묘지 여러분들 산중이에요. 온갖 짐승들 다 다닌단 말이에요. 묘를 파가지고 거기에서 뼈가 나와 있는데 그 뼈가 빛에 비치니까 오만 색깔을 내더란 거예요. 그 흙딱 덮어놓고 다시 내려가서 보니까 안 보여요. 없어요. 제가 귀신의 존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귀신의 존재는 있는데 그 귀신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람만큼 선뜻하고 사람만큼 지독스러운 존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도 안 무섭고 뱀도 안 무섭고 쥐새끼도 안 무서운데 왜 그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하면서 왜 그 사람을 믿고 사냐고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자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코에 호흡을 거두어 가시고 그 코에 생기를 두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들은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아니 됩니다. 성도는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해야 한다니까 그걸 곡해해서 슬프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마치 자기는 아무렇지 아니하는 것처럼 연극하라는 것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기독교 신문에 자식이 아프가니스탄 전쟁터에 나가서 사지가 찢겨져 죽었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웃는 엄마의 사진이 그 기독교 신문에 실린 것을 여러분들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존경스럽던가요? 제 눈에는 마귀 할멈처럼 보였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내 자식이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사지가 찢겨져서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찬송이 나와요? 거기에서 기뻐가지고 웃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네? 그게 여러분들 진짜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면 여러분들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자식 새끼입니까? 그게 사람 새끼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잔치를 벌이는 것이 사람 새끼냔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는 살면서 저 영감 언제 죽나? 빨리 죽어야지 저 상속 내가 받을 건데 기다리고 있었던 놈이에요. 내 부모가 죽었는데 여러분들 울지 말고 기뻐하라고요? 그게 진짜 여러분들 돼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망해가지고 홀라당 사업이 망해서 당장 내일 아침에 가족들이랑 먹고 살 것이 걱정이 되는데 찬송 부르고 기도하라고 그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게 나오냔 말이에요. 오히려 그와 같은 삶, 그와 같은 곳으로 여러분들이 궁지에 몰리면 사람은 무엇밖에 안 나와요? 악밖에 안 나와요. 악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어거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전부 다 연극하고 쇼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그게 마치 신앙의 경지에 오르고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평가받기를 원했던 지금의 기독교가 결국 성도를 그와 같이 병들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아픈데, 괴로운데, 화가 나는데 그것을 다 믿음으로 누르래요. 감추래요. 되냔 말이에요. 그게 되면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화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신앙의 여정이 뭔 필요가 돼 있어요.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그 하나님처럼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시기독론 95번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가장 제일은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뤄낼 수 있는데 이런 신앙의 여정이
무슨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돼요 그게? 연극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쇼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아프고 진짜로 화가 나면 하나님 앞에 말하세요. 하나님 나 어떠한 일들 기대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하나님 이 일이 좌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일까라고 싶을 정도만큼 하나님이 의심스럽고 하나님이 미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다윗이 여러분들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엇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무엇합니까? 데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똑같은 이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제단에 가서 울며 기도하며 내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진실되게 그 자식의 생명 앞에서 그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을 부모의 마음이 어찌 하나님 그 안에 거짓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진실되게 기도했는데 어찌 하나님은 이 자식을 거두어 가버리십니까? 그 마음이 한편으로는 없었겠냔 말이에요. 성경에 좋은 말씀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항상 우리들이 이것이 진짜인지 진리인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안에 우리가 그 인물이 되어 보시란 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아, 그 하나님은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할 수 있었어요? 찬송하고 경배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오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해서 내 뜻대로 움직여줬을 때 내가 기뻐하는 내가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늘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환난을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그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고 그 믿음이 격발되어서 진짜 소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아프면 아프다라고 말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미워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버리세요? 안 버리신단 말이에요. 안 버려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제가 미리서 10,000원짜리를 주머니에다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10,000원짜리 가지고 싶은 사람? 저요. 보세요. 어린이들은 여러분들 이 10,000원짜리 한 장의 의미가 크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제 이 10,000원짜리의 가치가 별로 여러분들 큰 의미성을 부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한 100만원짜리 수표나 1000만원짜리 수표 가지고 와서 이거 가지실 분 하면은 그때는 손 드셨을까? 자, 보세요. 이거는 10,000원짜리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 10,000원짜리 돈을 한국조폐공사 한국은행에서 나 뭐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깨끗하게 이걸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사용을 하고 집에 가서 꼭 다리미질로 다려서 다시 새 돈처럼 펴놓겠습니다.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10,000원짜리를 제가 이렇게 꾸겼어요. 그래도 이거 갖고 싶은 사람. 다 갖고 싶죠? 제가 이 10,000원짜리 같아요. 이 꾸긴 돈을 제가 포를 풀었어요. 네? 포를 풀고 발로 방금 화장실 갔다 온 그 발로 이 돈을 비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가지고 싶은 사람. 다 가지고 싶죠. 왜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 10,000원의 가치가 내가 이 돈을 아무리 꾸기고 이 돈에다가 여러분들 코를 풀고 발로 짓밟는다 하더라도 못하는 거예요. 이 돈에 가지고 있는 가치의 의미는 절대로 변개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들이 아프다라고 여러분들이 슬프다고 여러분들이 힘들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사실은 절대 변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극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실토하세요. 하나님 나 갖고 싶어요. 하나님 나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와 같은 삶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은 내 뜻이고 아버지 뜻대로 내 삶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라도 때로는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환난 속에서 여호와로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옵니다라고 사랑하는 손님들 여러분들이 깨우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손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생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이 역사의 대화 드라마를 써 가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촬영해 놓으시고 그것을 찍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이고 네가 누구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비디오 테이프인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처음에 없음이었구나. 그 없음이었던 내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났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아사하지 아니하게끔 나를 살찌고 나를 성장케 나를 살려주셨구나. 늘 죄만 짓고 죄의 덩어리만 늘 쏟아내는 그와 같은 내 삶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똥기저귀를 성령의 물로 씻어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 가운데 덮어주셔서 내가 이 세상의 죄의 똥독에 오르지 않아야 해서 내가 죽지 않냐고 지금까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그것을 깨우치고 아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손님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세상의 가치 속에서 오는 그 보람으로 나를 자꾸 규정하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 사실은 여러분들 영원히 변개하지 않은 진짜 진리란 말이에요. 그 진리를 여러분들의 가슴 안에 소망으로 담고 여러분들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환난이 찾아온다 하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연단이 온다 하들 여러분들은 그 마음속에 소망을 놓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는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진짜 평화요 진짜 안식이다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그것을 깨우치고 또 한 주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에게 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서 나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지금 이루어 계시고 있는 그 일 앞에 늘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